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또 다른 말씀 중에 한 절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31절 후반부 말씀해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로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율법에 따라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할 때 피지배국의 그 율법과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법령, 그러니까 피지배국 가운데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는 한은 그 나라에 있는 법대로 모든 일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 공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1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 말씀 앞장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성모독이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사형 명분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형을 언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왕은 로마 황제뿐이신데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할 때 유대의 법대를 의한 종교적인 관습대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법대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목을 바꾸어서까지 예수님을 사형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유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혹시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화살을 로마의 황제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요, 유대인들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면 또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저 예수를 따르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정말 악독하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건 단순히 네가 이런 정치적인 죄를 지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 이유로 고발하고 최대한의 고통과 모욕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을 붙잡아서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 유대인들의 왕인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담겨진 의도는 이거죠. 당신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활하고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당신을 이토록 미워해서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여 결코 왕으로 삼지 않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왕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 질문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묻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많은 성도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차요? 뒷자리부터 차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앞자리부터. 그죠? 근데 그 교회도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뒷자리부터 쭉 차신대요. 차는데 목사님께 설교할 때 보통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항상 보게 되잖아요. 큰 교회지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자리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신 거예요. 새 가족이신 거죠. 새 가족이 제일 앞에 앉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새 가족이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수첩을 꺼내시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적으시더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새 가족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너무 예쁘셨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새 가족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그 새 가족이 맞으신데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그 회사에서 중력으로 계신 참 훌륭하신 분이래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늘 적으시는 거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새 가족분이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또 어려워요. 그 새 가족분이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일이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께는 이 새 가족분을 만난다는 게 큰 기쁨이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늘 봤으니까. 그래서 목양실로 이렇게 노크를 들어오시는데 목사님이 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너무 잘 오셨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근데 그 새 가족분께서 소파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교회 떠나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마음 상하게 하신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나가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1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매주마다 듣는 설교의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그건 못하겠어요. 제가 매일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할 수 있겠어요. 봉사하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 제가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 거잖아요. 잘 들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시게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오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손님, 내 인생에 그냥 곁에 계신 분 정도로가 아니라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께 밝히는데 저희 가문에 저희 집안에 비밀을 하나 여러분 가정에 다 비밀 몇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단한 비밀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저희 큰아이 이름이 유민이에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 근데 이런 유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들보다는 딸 이름에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웃으면서 저에게 왜 아이 이름을 아들인데 유민이라고 지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도 왠지 여자아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면 아이 이름을 성경적으로 좀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이름의 그 한자로 뜻이 뭐냐 하면 부드러울 유자에 민첩할 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민첩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 이건 대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자로 그렇게 지었지만 근데 원래는 이런 의도로 지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쯤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말씀만 보시느라 안 보신 분들도. 근데 여러분 그 주몽의 내용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이 고조선의 그 유민들을 모아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인공이 망한 고조선의 누구요? 유민들을 모아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주몽이 모아서 힘을 길러서 나라를 건국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유민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첫 아이의 이름을 유민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실은 이 땅에서 모두가 유민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건설해가는 나라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게 되면 나의 왕국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모두가 충만히 누리길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 기쁨을 제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러면 불행해할 법도 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늘 찾고 그것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시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원리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뭐가 따라오죠? 연봉이 올라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게 되죠. 직급도 올라가게 돼요. 승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말씀드린 직장에서 기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놀아야 될까요?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세운 기쁨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되지 못하고 혹시 연봉을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삶의 기쁨의 원인, 이유가 되니까 직장에서 그 기쁨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정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쁨의 원리가 있는 거 아시죠? 가정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일이 잘 돼야 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부모님 하시는 일들 다 형통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의 원리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가정은 세상의 그 기쁨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시고 자녀의 앞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어려움들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에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기쁨의 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이유, 기뻐할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볼 때 그 속에 이런 복잡한 심경들을 담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 유대인들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왕으로 왔는데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냐. 왕을 파냐. 왕에게 모욕을 주되 십자가에 모욕을 주냐. 나는 더 이상 싫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나는 이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꺼이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여전히 거부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니 우리 삶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할 일이 내가 세상에서 안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선택할 때 주님,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